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주 푸뉴마 생명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복음을 통해 천국에서 책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해 주셨을 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그 택함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는 이것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이에라고 하는 것은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에 포도원 두 아들 비유 말씀하셨죠. 그리고 33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혼인잔치 비유,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원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늘 있는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가시면 항상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읽었네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근데 원래 그곳은 누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곳, 바로 그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 바깥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남자들이요. 그리고 그 뜰 바깥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쳐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맨 바깥에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은 성전인데 성전 맨 바깥에 뜰을 쳐서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이방인의 뜰에 동편에는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 남편에는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주로 모여서 여기서 율법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었고, 남쪽의 왕의 행각에서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서 잘 드려서 의에 이를까라고 늘 모여서 논의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바로 여기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동쪽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계속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어찌 보면 좀 쫓겨난 것 같아요. 어디로 쫓겨났느냐? 남쪽에 사두개인들이 모이는 왕의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친해요, 안 친해요? 원래대로 하면 종교인 둘 다 양쪽의 종교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양쪽의 지파거든요. 큰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한 종파가 바리새인이면 한쪽은 사두개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두 종파인데, 두 종파들이 서로 앙숙처럼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통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했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입장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신앙의 그 차이 때문에 서로 늘 앙숙처럼 싸우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있다. 천사도 있고 뭐도 있고 영도 있고 그리고 부활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정반대예요. 그런 거는 없다. 오직 눈에 보이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뭐다, 진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늘 싸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왕의 행각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 그랬죠. 헤롯 당원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현실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라를 부국강병 그리고 구원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정치적으로는 친로마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로마의 제국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꿈꿨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솔로몬 행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사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만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왕의 행각, 사두개인들이 있었던 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상의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하고 있는 것이냐면 양산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을 때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자녀들을 뭐하고 있느냐면 많이 양산하고 있었다, 출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16절에 자기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사 바리새인이죠. 그 교사 바리새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랍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그때 이 율법사가 나오죠. 이 율법사가 율법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스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율법의 교사요, 스승이요, 율법사요, 랍비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 를 가르치는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친구다라고 해도 되겠지요. 친구요 형제이지 너희가 랍비다 선생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랍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죠. 화 있을진저 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이 나오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하는 사람, 그람마티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람 기록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서에서는 율법 교사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율법 학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여기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제자들을 양산하는 자죠. 근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거든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를 뱀들이다라고 독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끼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제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독사고 제자들은 새끼들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이 영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튼튼히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볼 때에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거짓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고 참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리새인들이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르치는 자죠. 제자들을 삼는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제자를 삼는다? 뱀들의 제자, 독사의 제자, 사단의 제자, 그 마귀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양산해서 많이 어떻게 해요? 나 세상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볼 때에는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지도자가 우리 안에 똑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좋은 나라, 큰 나라가 되게 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 가르치는 자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많이 알아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많이 알지 않아도 사람마다 다 이 의가 있어요. 다 이 선이 있어요. 그 자기 선이 있어서 그 자기 선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바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그 이스라엘의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그 몸의 구원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뭘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몸을, 이스라엘의 몸을 망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그러면 조금 더 보시면 그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천국의 자녀들을 양산하는 자입니다. 그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는 파기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올가 덫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짐승들을 잡을 때 덫을 놓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꿩이나 뭐 새들을 잡을 때에서 덫을 놓는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 올무에 걸리게 할까 덫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교나 술책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불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이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서로 논의하다 상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뜻은 지방 법관 회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는 어떤 것이냐, 지방의 법관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한 거냐면 공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의해서, 그래서 이 예수를, 결국에는 예수를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면 시험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개인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하는데,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것을 지금 눈에 볼 때는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시험하느냐? 예수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한 시험이요. 그 덫을 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덫을 놓을 것입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예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구분해서 간맨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디바인 휴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디바인 휴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덫을 누가 놓느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덫이 놓였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무가 놓여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덫이 있고 올무가 있는 것은 뭐를 위한 것이냐? 이 시험은 화를 당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면 택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덫이 놓였을 때, 누가 올가미를 놓았을 때 우리 기분은 바로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분 나쁘다라고 그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올가미를 놓았을 때 그걸 내가 보면 인식이 되면, 인식이 안 될 때는 거기에 빠지겠지만 인식이 될 때에는 그걸 볼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왜? 일부러 파놓고서,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놓고서 그리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쁘다고 하는 생각을 부인하시라고요. 나쁘다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시라고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택함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험을 받을 때에 올감이 그 덫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택함을 받는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의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1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라고 돼 있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돼 있죠. 이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배우는 학생,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랍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겠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자기 제자들을 누구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직접 가서 말하지.
왜 직접 가서 말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정치인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고 꼭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해서 그 덫에 걸리면 좋지만 안 걸리면 내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워서 내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늘 제가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해결하지 않고 제 아내를 자꾸 제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선수예요. 가는데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근데 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제자들을 하수인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 가르치는 자의 하수인, 남의 밑에서 쫄개 노릇하는 자 사람을 하수인이라 그렇게 한글 그 사전에 그렇게 번역돼 있더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반 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만 하는 어떤 이런 정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스라엘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이건 로마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면 나라가 붕황해지는 것들을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헤롯은 누구죠? 헤롯은 왕입니다. 헤롯은 왕이고 그 왕의 통치, 그 지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원들이니까 지지하는 세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들, 지지하는 자들이 있죠. 지지층이요. 그렇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지금 헤롯 당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종 세력들이죠. 이 추종 세력들은 엄밀히 보면 바리새인을 추종하지는 않죠. 정치적으로 정반대에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하수인 노릇을 해서 예수님께 가서 올무를 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서로는 싸워야 되는데 앙숙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서로 손붙잡고 가서 함정을 파고 있죠. 올무를 놓고 있죠. 서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걸 야합이라고 그럽니다. 야합이요. 지금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이익이 맞으면 야합을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성향은 달라도 서로 이게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뜻과는 자기 의와는 상관없이 그걸 버리고 야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 보내어 말을 합니다. 말하는데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늘 천국을 가르치셨던 이상주의자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말하는데 첫 번째 호칭이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는 랍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랍비가 랍비한테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요 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라는 거죠. 그 랍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호칭하고 있죠. 아주 높은 칭호죠. 최고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거짓일까요? 실제적으로는 최고의 그 랍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호칭해 주는 거 이거는 뭔가요? 어찌 보면은 비아냥거리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첫째는 당신은 참되시다라는 것입니다. RSS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이 당신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존재는 참되다라고 하는 그 존재의 상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진리로, 이 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명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명사인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행동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행동의 상태가 참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존재의 상태도 참되고 행동의 상태도 참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 꺼리다라는 단어가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관심이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꺼리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하게 대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상태가 어떻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어떤 상태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불편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편일 때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니까? 가깝게 지내죠. 친하게. 그런데 내 편이 아니다, 원수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여기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씩 꺼리게 되고, 피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50%는 맞습니다. 근데 50%는 틀려요. 왜요? 예수님은 차별하시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구분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신다?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대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차별이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차별이나 불평등이 나쁠 때도 있죠. 그렇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더 잘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았을 때 회사에 이럴 때 차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력도 없는데 이 사람을 뭐 이렇게 뭐 다른 조건들 때문에 뽑아준다 그러면 그 사람 이런 것들은 차별이라고 하고 불공평. 이 사람은 남자고 이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뽑고 여자는 뭐 뽑지 않고 이럴 때 차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차별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쁜 차별이 있고 좋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당해요, 사람들이. 차별하지 말라, 불공평하지 않은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그러면 막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세상, 공평한 세상을 만들다 할 때 그 내용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내가 생각하는 공평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금 그 바리새인 교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당신은 존재에 있어서 참되고 행동에 있어서 참되고 관계에 있어서 참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장에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참됨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앞면이라는 뜻입니다. 동년의 앞면이 있죠. 뒷면을 보지 않고 앞면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 앞면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 다윗을 왕 세울 때 그 다윗 형제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8번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라고 택하실 때 뭐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속 사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심을 보신다, 속 사람을 보신다라고 칭찬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빨림 같은 것이죠. 사탕을 그냥 그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요? 기분 좋으라고요. 왜 기분이 좋아야 되죠? 경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올무에 빠지라. 덫을 놓았으니까 그 덫에 빠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탕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론 17절 보시면 본론에 들어갑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의견을 말해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 물을 때 이 질문을 이게 유심히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왜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자기들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이 사람들은 세금을 안 바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바리새인들이 있다고요. 왜? 그거는 동조하는 것이요. 왜? 그거는 로마의 그 통치를 시인하는 것이요.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기는 내더라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으로만 내지 본질적인 곳에서는 내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질문이 처음에 제가 왜 이것을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세금 바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칭호입니다.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황제 칭호다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 왕이다. 그 통치와 지배자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요?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애굽의 황제의 칭호가 있죠. 이 가이사하고 똑같은 칭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름,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고 황제의 칭호다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황제가 아니고 왕이에요. 왕. 그 왕의 칭호가 있어요. 블레셋 왕의 칭호가 뭐죠? 창세기 20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슬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여기 블레셋 땅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란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의 호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비멜렉, 여기 이 아비멜렉이 왕의 호칭이구나라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도 보면 또 이 왕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호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호칭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왕이 쓰는 관이 있죠. 그 관을 뭐라 그럽니까? 면류관이라 그랬죠. 그 면류관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면류관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동양의 면류관입니다. 동양의 면류관은 먼저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모자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된 판때기가 있고, 요 앞에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류라고 하더라고요. 류가 쭉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살짝 가리죠.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12개일 때, 그 류가 12개일 때 황제는 12개의 류를 달더라고요. 그리고 왕은 몇 개를 다느냐면 9개의 류를 다르더라고요. 그 왕의 아들이 있죠. 태자는 8개의 류를 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대부라고 하는 신하들이죠. 높은 신하들은
5개, 그리고 하데부라고 하는 신하들은 3개. 그래서 뭐 큰 나라의 절기라든지 의식이 있을 때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면류관을 쓰는데 왕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쓰느냐면 신하들까지 싹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요 앞에 이렇게 발처럼, 근데 이게 이름이 류입니다. 류가 12개가 있으면 황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황제가 아니라 그냥 왕이기 때문에 몇 개를 달았느냐면 9개를 달았나 봐요. 이 앞에요. 어쨌든 여기 가이사는 황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제라고 하는 것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들 그 왕들을 통치하는 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제국주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래요. 옳으니까, 옳다고 대답하면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고 그러면은 친로마파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 친로마파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러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싫어해요? 세금 바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반 로마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아마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무예요. 그리고 반대로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민족주의 입장에서는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보호하려고 하겠죠. 반대로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친로마파 사람들은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요, 이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아마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죽이려고 하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죽이려고 하고 양 종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무에 덫을 놓아서 그 덫에 빠지게 하는 그 시험을, 그 질문을 지금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항상 이 명분 싸움이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싸움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그 3차원의 그 세상 속에서 항상 명분 싸움하는 거, 이거 하다가 세상이 끝나요. 명분 싸움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결국에 예수님이 뭘 받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택함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 시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택함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내가 시험 받을 때 뭐만 보여요? 시험하는 자만 보여요. 그래가지고 저 원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어떻게 할까요? 예? 시편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고요.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게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받는 그것을 통하여 혼인잔치에서 뭐를 입느냐? 예복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증했던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누구처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 방법이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면서 거절하시지 않으시죠? 도중에 단박에 하시고 자르시지 않으시죠? 그 시험을 다 지금 들으시고 받으셨죠?
받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에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가지고 억지로 여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문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망은, 내 생명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었던 내 사망은 내 안에 들어오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뭐가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영생의 택함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덫을 놓았어요? 하나님, 아싸, 감사합니다. 나에게 덫을 놓아주셨군요. 나를 시험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시험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시험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시험은 물러갑니다. 근데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면 그 시험은 나중에 돼서 더블로 2배로 해서 옵니다. 더 세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면 기쁨으로 이 시험을 받으시라고요.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으로 이기시라고요.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택함을 받는 방법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어찌 보면 눈에 보일 때는 그 하수인들이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바리새인 교사, 랍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악함이라는 단어가 이 포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타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음모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락한 음모죠. 그 음모를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시험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건 내 생각. 제가 늘 이런 상태였어요. 제안하고 늘 싸우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생각하고 문 닫고 들어가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싸울까봐. 제가 조금 아이스맨이라 가시라 저한테 가까이 오면 제 아내가 상처 입을까봐 제가 문을 닫고서 20년 전 얘기입니다. 성경 안 읽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자, 어쨌든 여기 원래 대답하지 않는 것이 상책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이르시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대답하세요. 첫 번째 대답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 사람들의 호칭을 이렇게 부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휘포크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바깥쪽을 장식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죠? 바깥도 장식을 해야죠. 그렇죠? 밖에도 깨끗하게 해야죠. 그렇죠? 안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밖에도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만 깨끗하게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에는 더러운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더러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 더러움으로부터 밖에만 깨끗한 척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식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한, 속에도 더럽고 밖에도 원래는 더러워요. 그런데 밖에를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기 좋게 깨끗한 척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안에도 깨끗하고 밖에도 깨끗하고 아니에요. 안에도 더럽고 밖에도 더러워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만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기하는 배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그 안에 악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원래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가지고서 내가 그 배우를 해, 악역을 해.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 나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나요? 그런 것과 같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와 같아요.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사람이고 눈으로 볼 때는 남편이고 눈으로 볼 때는 아내인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그 배우라고 그래,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 그게 들어가요. 그 사람의 캐릭터. 그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뱀의 자식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마치 뭐처럼요? 배우와 같이요. 내가 나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나를 사신다고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 말씀이 나를 사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가 사는 거냐면 뱀이 그 사람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열심히 외식해서 백성은 외식이 1단계라면 이 사람들은 10단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뱀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던, 양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랍비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랍비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 내 안에도 있다고요. 내 안에도 걔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받으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모르는 시험이 아니고 알면서 받은 시험이라고요. 여러분이 받는 시험도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시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알면서 받는 시험이요. 그 시험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서 받으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시험의 상태예요. 알면서 시험을 받으면요, 통과합니다. 그럼 그 시험이 더 이상 문이 닫혀요. 그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받는 시험은 바로 그런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요? 예수님 자신은 이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르실 때 그 시험을 막 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푸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기? 천국에서 부르심을 받아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택감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시더라. 알면서도 시험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문하시죠. 왜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가져오라고 안 하시고 보이라 그러시죠. 왜요? 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와 관련되냐면 형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앞에 그 외모라고 하는 단어도 형상과 관련돼 있어요. 계속 지금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도 형상과 관련돼 있어요. 계속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그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이게 표징입니다. 그 형상을 통하여서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죠. 이 사람들이 가져옵니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져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누가 가져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가져왔는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고대 로마의 은전이다 그랬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양을 봤을 때 앞면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앞면에는 황제의 흉상, 전체가 들어있지 않고 흉상만 이렇게 황제의 흉상이 있고 그 밑 이렇게 동그란 라운 뒤에는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라 이렇게 써요. 우리가 디베리아 바다 할 때 디베리아라는 단어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 황제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황제의 흉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평화의 여신상 그림이 그 안에 이렇게 상이 있고,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글자가 있는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이 황제는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새겨놓은 거냐면 동전 안에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황제이면서 신앙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이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져왔을 때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묻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상, 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할 때 이 글은 에피그라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비문, 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황제의 형상이었죠. 그리고 이 글은 황제의 이름이었죠. 그럼 누구의 것이냐 할 때 당연히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형상도 가이사의 것이고 글도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어떻게 하시느냐? 푸세요. 정답을 거기다 기록하십니다. 기록하시는데 그 시험을 푸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푸시느냐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그렇게 푸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바친다 라고 하면 하나이지만 대상이 좀 다르죠.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건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두 가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뭐죠? 앞에서 형상과 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죠? 1차적으로는 데나리온이죠. 눈에 보이는 돈 바쳐라, 세금 바쳐라 이런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의 것도 두 가지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의 것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게 가이사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뭔가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섯째 날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둘로 나눠지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이 사람은 제가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은 제가 속사람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이 겉사람이요. 그 겉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겉사람은 원래는 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상태였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거룩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겉사람이 거룩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속사람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세요. 그때 만드셨을 때 이 속사람은 깨끗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속사람은 깨끗하게 만드시고 겉사람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이 뭐냐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을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그러냐면 본질적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 형상이다 그리고 도덕적 형상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본질적 형상은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 도덕적 형상은 그 외적인 행동의 상태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행동의 상태 이걸 도덕이라고 도덕적 형상이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웨슬리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근데 타락했다 그랬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겉사람이 타락해서 뭘 잃어버렸냐면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게 바로 거룩을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거룩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 거룩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증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가증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증한 상태의 옷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가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가증한 삶을 살아가느냐고요? 그 가증한 삶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음란한 것이죠.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 음란한
음란함입니다. 음란함이요. 왜 음행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안에 그 가증함을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겉으로는 다 안 그런 척합니다. 사회 지도자들은 그런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그 거룩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가증함으로 가득한 그곳에요. 탐심과 음행으로 가득한 그곳에요.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이성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져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찾으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다라고 되어 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형상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성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돼 있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삼위일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걸 넘어가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신비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분리가 되고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원자라고 하는 것도 분리가 되죠. 그렇죠? 다 분리가 되고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것들이 없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창조주는요, 분리되지 않는 분이세요. 나누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한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신화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한 분이신데 땅에서는 세 분이시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서도 아유 잘했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는 한 분이십니다. 존재의 상태가. 그런데 땅에서는 세 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경에 그렇게 일하시고 계세요. 하늘에서는 한 분이신데 세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세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요. 근데 세 분으로 인식되지만 각각 나눠져 있고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이신 분이라고요. 아버지 계실 때 아들과 성령이 계시고, 아들 있을 때 아버지와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령 계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어요. 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인데 땅에서는 셋이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제 표현인데요, 이것도 누가 틀렸으면 좀 알려주세요. 또 수정을 해야죠.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는 분명히 셋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입니다. 근데 땅에서는 셋이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하늘에서는 분명히 세 분이 같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땅에서는 따로따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따로 일하시고 아들 따로 일하시고 성령님 따로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분리되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분리는 안 됩니다. 하나이십니다. 어쨌든 여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럼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장 3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다 설명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돼 있죠. 그 본체가 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본체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첫 번째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것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간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뭐를 입는다? 형상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왜 잃어버렸느냐라고 했을 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그랬죠.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눈으로 볼 때 옷을 입는 것처럼 형상을 입는다, 벗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형상은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 입으셨나요? 그리스도의 형상 입으셨나요? 입으셨다고 한다면 이 시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푸셨던 것처럼 시험을 풀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푸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바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형상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도들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데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해산하는 수고는 이 사람들이 뭐 되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게 하려고요?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수고를 어떻게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입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다고 한다면 그 완성된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래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것은 뭐냐? 형상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하고, 결국에 그 두 가지를 짬뿌해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와 몸된 교회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새 아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하나님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이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을 때 그 모습이요. 그래서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시험을 받아라 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혼인잔치에서 택함받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시험 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푸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시험이 왔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려고 시험이, 엄청난 시험들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뭔지도 모르시고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그 바리새인들이 뭔지, 그 바리새인 교사가 뭔지, 그게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있다고요. 걔들이 뭘 맡고 있는 것인지요. 그 가정이 택함받는 것이요, 교회가 택함받는 것이요, 생명의 공동체가 택함받는 것이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이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시험하신다고. 누구를 통하여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시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험하신다고요. 그때 마귀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대적하지 마시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해서 반대하지 마시라고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푸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식으로 푸시라고요.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 형상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바치라고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힘쓴다고 그랬잖아요. 완성되기 위하여 힘쓴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 했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택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에 그 담벼락을 허신다고요. 그 성을 허신다고요. 그 울타리를 허신다고요. 허셔서 어떻게 해요? 사망이 들어오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밖으로 흘러가게 하신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려 함이라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시죠. 어디에서요? 열왕기 하에서, 열왕기 하 몇 장입니까? 25장이죠. 열왕기하 25장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시죠. 그리고 어디에요? 역대하에서요. 역대하 36장에서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건인데 역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을 망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소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볼 때에는 3번 크게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망하시기 바랍니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는 망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이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것을 망하지 않도록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에 그게 언약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이걸 보면서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얘들이 이렇게 망하니까 너희는 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힘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공자할 맹자할이고, 그거는 유교로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유교적 시각을 가지고, 불교적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얘들은 이렇게 실수했으니까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인가요?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그 밤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백성들은, 군사들은 다 갔는데 궁전을 거닐다가 왜 그 달빛은 왜 그렇게 떠가지고서 바세바는 그 밤에 왜 목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밤에 그냥 들어가서 자든지, 아니면 전쟁터에 갔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달을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 놓듯인지 안 보이게, 성 밑에 사람들이 그 바세바가 목욕을 해도 안 보이게, 뭐 이러면은 그 사건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늘 이런 식인 거죠. 늘 그래가지고 이러지 않았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은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놀지 말고 일찍 자자. 이 기독교인들의 저희 교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구원하시려고요. 그 타락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려고요. 이 이 바리새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그래서 누가 사시게요? 그리스도께 사시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는 늘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윤리 도덕으로요. 도덕력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얘들은 이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나는 심판을 받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무거워집니다. 왜요?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해서 되면 다행입니다.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고래심줄이에요. 한 10년을 참어. 그렇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10년을 참어.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조금만 참으면, 옛날 목사님들 설교 중에 과학부가 막 내 땅을 파고서 들어가는데 99%까지 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그러니까 포기하고 한 1%만 파면 금인데, 뭐 이런 설교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1% 남았다. 조금만 더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1% 파면 그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99% 파가지고서, 그러면은 10년만 더 연장하자. 20년을 그렇게 고래심줄처럼 참아요. 그렇게 참았더니 거기 친구도 생기고 거기 터전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거기 떠날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돼요. 없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고 실제는 다 행위언약이에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덕률이 거기에 법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요, 하나님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라? 결국에는 바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치는 것인데 어떻게 바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거와 서신서, 사도들의 근거, 교회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입니다.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13장 5절 말씀에,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씻냐면 발을 씻죠. 발을 씻는 건 눈에 보이는 발을 씻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서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발을 씻는 게 가증함입니다. 그 가증함을 씻는 것을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타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씻었는데 발이 더럽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몸은 깨끗하게 됐는데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의 상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몸을 뭐로 씻었다? 예, 말로 씻었다라고 돼 있죠.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발은 뭐로 씻어야 될까요? 너희 발은 흐레마로 씻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발을 씻어줘요. 성도들의 발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발을 씻어줘요. 그 발만 씻더라고요. 10년을 발 씻어요. 교회에서 10년을 발을 씻고 연마다 매년 발을 씻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사망은 안 씻어요. 문을 꽉 닫고 성전을 아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높게 쌓고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저는 절대 사망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너뜨리셔도 나라를 망하게 하셔도 저는 절대 망하지 않겠습니다. 철옹석같이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여기 랍비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왜요? 너무 튼튼하게 세워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반드시 무너뜨리는 게 운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처음 무너질 때 안 무너지면요, 두 번째는 더 센 게 온다 그 뜻입니다. 그때도 안 무너지면요, 곱하기 3에서 옵니다. 그때도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네 손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씀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육적인 예배죠. 근데 이 육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예배는 뭐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여. 그 사망을 어떻게 해요? 계속 씻어내야 된다고요. 누가요? 흐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로고스와 흐레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로고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발을 계속 씻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망을 씻어서, 발을 씻는 것처럼 사망을 씻어서, 그 사람들의 가증함을 씻어서, 그 사람들의 탐심을 씻고, 그 사람들의 음행을 씻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건 몸을 바치는 거라고요. 그게 예배라고,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 뭐냐? 표징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징이라고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무슨 메시지를 전달한다고요? 거룩한 몸을 만들어서 그 몸을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주일 성수고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점심시간에 친교하고 밥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도 하시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표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늘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씻어주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라. 그 사망을 받아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받아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을 나눠야 된다고요.
그 내 생명을 나눌 때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내가 아프다고요. 내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들다고요. 괴로워 죽을 것 같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뭐냐? 영적 예배다. 그래서 시편에 오늘 교독했던 말씀이 시편 99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뭐하다? 거룩하시도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마지막에는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성산에서 예배하라고 돼 있죠.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라고 돼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서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사망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내서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몸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푸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푸시되 어떻게 푸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시험이요. 그 시험을 푸시라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그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칠 때 돈을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가이사의 것 중에 돈도 가이사의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사의 것이 있죠.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말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지금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이것도 하라는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요? 왜? 관계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되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현실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이요. 이게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요. 그게 현실 속에서는 지옥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도 지옥이지만 여기가 지옥이로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하는 그 지옥이요.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요. 그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해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안 바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지옥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대적합니다.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적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그 지옥이요. 가이사의 그 통치와 그 환경이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이사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접하지 않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도 잘하지만 나한테 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주신 그 지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인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에롯 당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하는 자들이죠. 그 시험하는 자들이요. 그 시험하는 자들이 신앙적으로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그랬죠.
그 죄와 사망의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세상을 뭐하고 있느냐면 재생산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걸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계속 출산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 놀랍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요, 그 예수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 디바인 휴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시험하는 자가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마귀의 시험 받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다 통과되었을 때 마지막 마귀가 어떡하죠?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증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떠나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요? 시험을 받고 시험을 풀고 시험을 풀었을 때, 주님의 방식으로 풀었을 때, 기꺼이 그것을 풀었을 때,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때 시험은 어떻게 되더라? 이제는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나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 시험하는 자가 떠나고 뭐가 수종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 상태에 시험이 떠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시험이 떠나는 그 상태요. 그 시험이 떠나는 상태, 그것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어디에 언약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험하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어디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를 바쳐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언약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험은 뭘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다?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죠. 그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내 씨가 자녀들에 대한 복이죠. 그렇죠? 자녀들의 후손들에 대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성문까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열방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시험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위한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무슨 복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에서 택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복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험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이 시험을 받겠습니다. 예? 기꺼이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는 진짜 경배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